말씀은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입니다. 우리가 2026년에 붙잡은 표가 바로 이거죠. 우리가 늘 송구 영신 예배마다 그 다음 해 우리가 잡은 표를 함께 나누고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함께 알아보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눠준 그 메시지는 제가 전한 메시지를 요약해 놓은 거예요. 제가 가지고 있는 메시지는 많은데 여러분들이 2026년 동안에 그거 요약본 가지고 기도하시라고 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그거 쳐다보고 있으면 제가 하고 있는 말이 어디쯤 하고 있지 놓칠 수 있으니까 제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사다난했던 25년이 다 지나갔습니다. 때로는 힘들 때도 있으셨을 거고 때로는 힘이 솟는 즐거운 일도 있으셨을 겁니다. 그래도 여러분 주 안에서 정말 잘 달려오셨어요. 이 자리까지 열심히 그리고 쓰러질 것 같은 인생을 붙잡고 쓰러지지 않고 달려오신 것만 해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사람들입니다. 우리 교회가 올 초에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라는 에베소서 2장 20절에 22절 표를 가지고 시작했죠.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표를 가지고 올 한 해 예수 안에서 교회로 지어져 가신 것 같으세요? 아니면 안 된 것 같으세요? 힘들죠. 그죠? 내가 교회로 지어져 가기 위해서는 내가 사랑으로 품고 섬기고 덮어주고 인내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 안에 있는 이 육신의 모습은요 못 견디거든요. 그거 막 더 화가 나고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그래서 때로는 어떻게든지 해보려고 하는데 안 되겠어 말도 터져나오게 되고 우리가 그런 시간들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작은 제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목표를 가지고 세워가는 거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는 귀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이를 키워보면 그런 게 있잖아요. 나 못해 안 해 하고 퍼지는 자식하고 못하더라도 해보는 자식하고 부모가 느끼는 게 다르죠. 제가 유튜브에 봤더니 그 한 6개월 된 아이가 뒤집기를 하는데 엄마 아빠가 그렇게 뒤집기가 한 번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애지도 이제 막 뒤집고 막 그러는데 처음에 막 뒤집어 보려고 막 몸부림을 막 칠 때 부모들이 어떻게 보고 있죠? 응원하고 막 관심 갖고. 근데 우리 인생에 살아보면 그 뒤집기 뭐 별것도 아닌 거잖아요. 근데 우리 아이가 그걸 뒤집기 한번 해볼 때 막 엄마 아빠들이 막 춤추고 난리를 냅니다. 우리는 뭐 일상적으로 뒤집을 수 있는 삶에서 봤을 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부모는 내 자녀가 그거 열심히 해보는 그 모습만 봐도 기특하고 좋은 거예요. 뒤집었다고 뭐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은. 그죠? 근데 그거 가지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차피 시간 가면 뒤집어질 건데 뭐 가만히 있으면 되겠지가 아니라 뒤집어 보는 그걸 보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야, 내 자녀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거 그대로 그냥 놔두고 살면서 하나님이 알아서 뒤집으시겠지 이게 아니라 뒤집어 보려고 하는 거죠. 내 인생이 지금까지 육신과 세상을 향해서 살아가던 내 인생을 뒤집어 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돌아가야지.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야지. 내가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가야지. 그러다가 또 다시 제자리로 오고 대자리로 와도 괜찮아요. 아이가 또 걸음마 할 때도 그러죠. 한 번에 그냥 벌떡 일어나서 걷는 자식은 없습니다. 수없이 많이 넘어져요. 엉덩방아도 찢고 다리 힘이 약해서. 근데 그렇게 계속 일어나 보려는 시도 속에서 무릎의 관절도 강해지고 근육도 강해지고 그거 결국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한 번도 시도를 해보지 않으면 근육이 강화되지 않아서 못 일어납니다. 근데 아이가 본능적으로 살아있는 존재들은 본능적으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서 다시 거듭난 자녀들, 다시 태어난 자녀들은 그렇게 하늘의 것을 향하여 본능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얼만큼 성취했느냐, 몇 프로를 달성했느냐,
이런 걸 가지고 상을 매기시지 않아요. 오늘날 한국교회의 가장 큰 병폐가 상급론이에요. 상급. 얼마만큼 잘했냐로 하나님이 차등으로 상급을 주신다는 이 마귀적인 사고가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아주 각인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일을 하나님 앞에 평가받는다고 자꾸 생각을 해요. 그러한 사고를 가지고 있으니까 나보다 못한 사람에 대한 기준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많이 기도하고, 내가 더 많이 헌신하고, 더 많이 헌금하고, 더 많이 열심히 내니까 내가 하늘나라에서도 더 많은 상급을 받아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저와 여러분들이 추구하고 있는 그러한 세상적인 가치 기준을 교회로 옮겨와서 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그렇게 세상적인 가치 기준에 여전히 뿌리 내려져 있는 존재들이 교회 안에 와서 교회 안에서도 자꾸 그 방법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 방식이 바로 이스라엘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홍해에서 못 건너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건너게 하시는 거예요. 요단도 하나님이 건너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 속에서 우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 성도의 제일 된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라고 했어요. 여러분, 25년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에게 가장 큰 즐거움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이셨습니까? 아니면 다른 거였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만 생각하면, 아버지만 생각하면, 아버지 나라만 생각하면 너무 즐거워. 어떠한 절망도 나에게 절망이 되지 않는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그 즐거워하는 것. 그 즐거움이 우리 성도들에게 2026년에는 풍성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생각에 잡혀있는 게 뭔가 봐보세요. 어떤 분은 뭐 즐거울 수도 있겠지만 때로는 우울하거나 힘들거나 불안하거나 두려운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왜 내가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지 봐보세요. 하나님 때문은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무섭고 두려워서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자리 속에서도 하나님만 생각하면 위로가 되고 기쁘고 즐겁고 날마다 바라보는 거죠. 마치 하나님만 생각하면 푸른 초장이요 쉴만한 물가처럼 어린아이처럼 설 수 있는 게 하늘의 백성들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즐거운 거니까. 이 세상은요, 고난이잖아요, 고난. 이 세상 자체가 힘의 원리로 살아가는 이 세상 자체가 절망이고 우리를 괴롭게 하는 거고 힘들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속에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약속과 함께 하심이 즐거움이고 기쁨이신 거예요.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로 지어져 간다라는 것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철저히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 백성들은 철저히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져 가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이 왜 성도의 삶 속에서 자꾸 하나님과 부딪히는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는 자꾸 세상의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거든요. 여러분 지금 한번 생각해 봐보세요. 내가 가고 싶은 천국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보세요. 여러분 천국에 뭐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들어가는 천국이 어땠으면 좋겠습니까? 일단 150평 맨션 같이 있었으면 좋겠지 않아요? 앞에 막 정원에 막 연못에 여러분이 좋아하는 물고기들 막 하고 잔디가 쫙 깔려있고 편하게 여러분이 그냥 생각만 하면 그냥 탁탁탁탁 만들어져 있는 그 나라가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그건 사실 우리 욕망의 투영이에요. 내가 이 세상에서 못 가져봤던 거, 아니 가지고 싶은 거, 목표를 두고 있던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나라에서 갖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고 싶은 것은
하나님으로만 즐거워하는 삶을 주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그분이 전부시니까.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누렸던 평안은 에덴 동산에 맨션 아파트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아담과 하와가 다시 에덴으로 돌아가고 싶었던 건 다른 게 아니에요. 거기가 훨씬 살만해서 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진짜 복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되고 나서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복이라는 걸 안 거죠. 우리 자녀들이 때로는 부모님과 갈등이 일어나면 엄마 안 봐! 하고 탁 떠나는데 정말 사실은 엄마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제가 어떤 유튜브를 봤더니 3살짜리가 엄마하고 싸워가지고 가방을 싸고 밖으로 나가면서 잘 있으라고 미국인데 그러더라고. 잘 있으라고. 나 이제 집 나가, 나 못 살겠다 엄마하고. 그러면 나가는 거니까 엄마가 가만히 있다가 그래 잘 가, 잘 살아. 그랬더니 걱정하지 마고 막 가는 거예요. 그럼 막 가면서 가는데 엄마가 뒤에서 한마디예요. 그런데 냉장고에 있는 아이스크림 누가 먹어? 그랬더니 갑자기 튀어나오더래. 내가 먹어야 돼. 내 거야. 내 집에 그 안에 다 있어. 엄마 안에 있는 거. 그러니까 엄마가 그러는 거야. 그럼 나가는 걸 내일로 미루고 오늘은 아이스크림 먹을까? 그랬더니 응 하고 다 돌아오는 거죠. 내 아버지 집에 모든 것이 있는 거예요. 집이 있어서 천국을 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안에 다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아버지로 답이 나지 않으면 결국은 자꾸 다른 걸 추구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그 하나님의 답이 안 나잖아요. 교회 와서 자꾸 다른 걸 추구해요. 다른 기쁨, 다른 성공, 세상에서 내가 갖고 싶은 걸 자꾸 교회 안에서 만들어가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유다서의 저자는 예수님의 동생인 유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이 없어요. 성이 없어서 다윗이란 이름도 있고 예수란 이름도 있고 마리아란 이름도 있는데 성이 없으니까 마리아로 하면 이름이 너무 많아. 그래서 누구 집 아들 유다, 누구 집 아들, 그러니까 우리 가룟 유다는 가룟신 유다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유다는 예수님의 동생인 유다예요. 예수님의 다음 동생이 야고보고 그 다음이 유다예요. 근데 이 유다가 초대교회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교사 역할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데 교회 안에 들어와져 있는 거짓 가르침, 거짓 교사들이 가르치고 있는 거짓의 내용과 그들이 그 거짓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거짓말을 바탕으로 만들어 놓은 교회에서 삶을 보면서 이 유다가 분노하면서 이 유다서를 교회에 보낸 거예요. 한마디로 유다서 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애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예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그들은 이미 심판에 던져지기로 작정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이 땅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자기를 섬기고 자기의 쾌락과 육신의 것을 삼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입술로는 이야기하는데 정작 그 예수를 믿는 목적이 나의 육신을 섬기기 위한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그들이 가르친 그 거짓의 가르침이 성도들을 혼란케 하는 거죠. 혼란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주로 그리스도로 믿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 저기 그 성화에 나오는 어떤 잘생긴 분 한 분, 저분을 막 믿는 거예요. 그분이 뭘 믿는 거예요? 그분이 잘생겼다고 믿는 거예요? 아니면 도대체 뭘 믿는 걸 예수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많은 교회 다니는 분들한테 예수 믿는다고 하는 분들한테 뭐가 예수 믿는 거냐고 하면 예수가 있는 걸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야고보서 보셨어요? 예수가 있는 걸 믿는 또 다른 존재가 있어요. 마귀도 예수를 믿는데. 맞아, 예수가 메시아인 거 다 믿어. 마귀도 믿는데. 심지어는 마귀는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두려워하기까지도 한대. 여러분 예수님 두려워하세요? 두려워하기는커녕
겁 하나도 안 내잖아요. 근데 마귀는 두려워하기까지, 경외하기까지 한대, 그분을. 그런데 우리가 마귀가 예수 믿는다고 하나요? 안 믿는다고 하나요? 안 믿는다고 하죠. 마귀는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의 아버지예요. 그래서 예수를 대적하는 자들과 함께 모아서 마지막에 예수님께 대적하는 자로 나타나는 대장이 마귀예요. 그러니까 마귀도 믿는 그 예수의 수준으로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 믿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는다라는 건 뭔 말입니까? 바로 예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그 복음, 그 복음의 내용이 뭐예요? 사람으로서는 절대로 안 돼. 너희의 행위나 노력이나 열심이나 이것으로는 절대 안 되고 그 피조물로서는 절대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신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의 제물로 삼으시고 그 아들과의 그 언약의 약속대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택하셔서 구원하는 믿음의 방법으로만 구원하신다라는 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하시는 그 역사를 순종하고 믿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아들과 같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로 가는 삶으로 끌려가는 것을 인정하고 순종하고 믿는 거예요. 그렇게 안 믿잖아요. 그냥 예수만 믿는다고 할 뿐이지 그 예수 앞에서 이 세상의 힘을 더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건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예수를 믿는 게 무엇인지도 모르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를 믿으세요? 어떤 예수를 믿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그 예수가 여러분의 인생 안에서 여러분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그분이 나의 생명이고 나의 주인이심을 정말 믿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는 걸 제가 한번 설명했죠. 내가 믿음을 가지고 누군가를 믿는다고 할 때는 나라는 존재의 부정이 그 안에 깔려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나는 구원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이룰 수 있는 존재가 못 된다라는 자기 시인이 그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수 안에서 맺으신 언약이 바로 우리를 예수 안에서 그의 사랑 안에서 예수로 말미암아 생명을 주시겠다라는 거. 다른 말로 하면 예수로 우리가 존재되게 하시겠다라는 거. 그게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로 그분의 십자가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값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정해주시겠다라는 것이 창세전 언약이에요. 그 창세전 언약은 누구와 누구의 언약이었어요? 하나님과 예수님의 언약이었어요. 우리와의 언약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하나님이신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 언약을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과 버금왕으로 하나님과 함께 형제로 친구로 살 어떤 존재들을 하나님 같은 존재들로 창조하실 건데 그들을 어떻게 생명을 주냐를 하나님과 예수님이 언약을 하셨는데 바로 예수의 생명을 값없이 주심으로 얻기로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6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예수로 말미암고 예수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이 말은 이 세상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설명해 주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것을 이 역사가 설명하러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필연성을 설명하기 위한 무대인 거지 저와 여러분들이 거기서 어떤 삶을 사느냐를 평가해 주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엄청난 연출자이신 하나님께서 이 우주라는 어마어마한 무대를 만드시고 그 안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보내셔서 창세전의 약속대로 그게 대본인 거죠. 하나님의 대본에 있는 것처럼 톱니바퀴처럼 착착착 진행되어져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역사를 펼쳐내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한마디로 거대한 대하드라마인 거예요. 저는 우리 애들이 항상 MBTI가 뭐냐면 저는 대문자 팀이다. 대문자의 TTT인 인간이니까 그런 줄 아셔야 돼요. 별로 이렇게 감정적이나 이런 거에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드라마를 보면 여자분들은 주인공 때문에 눈물을 흘리잖아요. 주인공이 다쳤어. 저거 어떻게 하면 저는 옆에서 감독이 시켰어. 그럼 끝나. 저기 감독이 시킨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 저 사람에 대해서 아픔이 안 생겨. 왜? 드라마니까. 근데 제가 알기로는 남자분들이 대부분 저 같은 성향이에요. 여자분들은 감정으로 그 안에 주인공과 한 몸이 되고 여주인공과 같이 심파로 들어간다면 남자들은 뭘 그런 거 가지고 울어. 감독이 시키니까 저랬지.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그 길을 여셨단 말이에요. 억울하세요? 내 인생을 내가 살고 싶으세요? 제가 이거 하나 물어볼게요.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 문제가 와 있어요.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과정을 지나서 영원한 영광의 자리를 이끌어 가시려고 하세요. 그 하나님이 붙잡아 주는 게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아둥바둥 하다가 해결도 못 하는데 이거 어떡하지 하다 끝냈으면 좋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이 저를 붙잡고 있는 게 너무 감사해요. 왜냐면 제가 제 인생을 살아보니까 내 인생이 컨트롤이 안 돼요. 내가 생각한 대로 그 길로 안 가요. 내가 잘나고 훌륭해서 내가 막 내 인생을 잘 가는 막 일론 머스크 같은 뭐 그런 사람들처럼 난 내 인생 내가 왕이야. 난 뭐든지 할 수 있어. 그런 사람들은 대단해 보이는데 저는 그 삶이 안 돼요. 늘 실수의 연속이에요. 문제투성이에요. 내 인생이 내가 가는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안 가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게 아니라면 저는 날마다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해야 돼요.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정말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나서 제일 먼저 내려놓은 게 뭐냐면 우리 자녀들이에요. 실은 부모에게 있어서 자녀는 항상 걱정거리거든요. 혹시 다치지는 않을까. 그래서 팔순 어머니가 육순 아들에게 차 조심하라고 말하잖아요. 엄마 나도 애가 있고 손주까지 있어 말을 해도 그래 알아 차 조심해라 그래요. 어려서부터 늘 걱정거리야. 그죠? 근데 제가 하나님을 딱 알고 나서 맡길 수 있게 되더라고요. 제가 우리 성도분들을 한 해 동안 날마다 생각하면서 누가 문제가 생겼다 어렵다 하면요 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왜냐면 어떻게든지 목회자는 성도가 잘 됐으면 하는 게 바람이잖아요. 근데 아프다거나 문제가 생겼다거나 어려움이 생겼다고 하면 계속 생각을 해요. 기도하고. 근데 그게 어느 날 제 안에서 기도는 하는데 염려는 안 하게 됐어요. 왜냐면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 믿었기 때문에. 예전에는 내가 하는 것만큼 해주신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불안해서 기도한 거예요. 불안해서 예배한 거예요. 불안해서 교회 와서 헌신했던 거였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창세 전에 당신은 언약 안에서 이끌어 가실 계획을 완전히 믿어지니까 그 안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함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쁘게 그 기도 안으로 동참시키셨다는 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인정하고 순종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이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왜 필요한지를 보여주는 무대인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세상 역사의 장가지들을 다 쳐내고 세상의 역사, 우리 개인의 역사 다 쳐내고 그 메인의 역사를 딱 뽑아내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딱 남아요. 그 앞에 죄인인 나만 딱 남아요. 여러분의 인생도 한번 살펴보십시오. 지금 60 되시고 70 되시고 이렇게 인생을 살아와 보니까 그 인생이 몇 월 며칠 무슨 일이 24시간 동안 있었던 것이 다 기억나세요? 하나도 안 나죠. 몇 가지 사건만 여러분에게 남잖아요. 그죠? 그럼 저와 여러분이 그 사건도 탁 놔두고 하나님 앞에 딱 나간다면 그때는 뭐만 딱 남겠어요?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었느냐 없었느냐 딱 그것만.
한마디로 이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중심으로 그 십자가의 구원으로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만 딱 나옵니다. 누가복음 24장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그 십자가 우편에 강도가 있고 좌편에도 강도가 있어요. 그죠? 십자가의 우편 강도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두고 처음에는 왼편 강도와 함께 똑같이 예수를 비난합니다. 살려내라 이럽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냥 아무런 힘 없이 그냥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그냥 그 수모를 다 겪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 우편의 강도가 갑자기 마음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을 갖게 되니까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였다라는 걸로 깨달아졌어. 처음에는 너는 왜 십자가에 바보같이 달려있어? 라고 비웃고 조롱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이 오른편 강도에게 임했더니 그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네?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을 구원하시려고 달려주신 거네? 하고 믿어졌어요. 그래서 오른편 강도는 회개하고 주님 당신의 나라에 있을 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 하고 주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기를 구한 거예요. 그런데 왼편의 강도는 어떻습니까? 끝까지 야, 왜 바보같이 십자가에 달려? 너 사람도 살렸다며 기적도 행했다며 왜 너는 아무것도 못해? 왜 세상이 너를 비웃고 조롱하는데 가만히 있어? 나는 그런 예수 필요 없어. 나는 세상에서도 잘났고 네가 내 구주가 되려면 적어도 내가 원하는 것들을 채워주고 힘을 줘서 나를 이 세상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만들어주면 믿어줄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모습은 나는 사양해 하고 거절하는 거예요. 이 역사에 두 부류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훌륭하고 못나고의 차이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의 은혜가 없으면 내가 내놓는 쏟아내는 이 죄밖에 없는 이 죄덩어리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였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신 거였구나가 믿어져서 그 예수를 받아들이고 그 예수를 인정하고 그 예수 앞에 나오는 자들이 바로 오른편 강도들로 대변되는 양들인 것이고 왼편 강도는 끝까지 내가 더 잘났어. 당신은 나를 돕기만 해. 내가 훌륭하게 살 수 있어. 내가 정직하게 살 수 있어. 내가 세상에서 남들에게 다 칭찬받으며 살 수 있어. 그냥 당신은 나를 인정만 하면 돼. 이런 자들이요. 그래서 십자가가 세상을 나누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십자가로 말미암아 세상이 내게 대하여 죽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하여 죽었느니라. 바로 십자가로 말미암아 세상과 내가 분리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의 십자가는 인간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들의 죄를 폭로해내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 십자가를 보고 그 십자가를 비웃고 조롱함으로써 선악과 먹은 존재들의 자기가 하나님처럼 된 것을 폭로하는 것이고 또 반대로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서는 나는 저 십자가 은혜가 아니면 죽을 뻔했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를 폭로시켜내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육신 안에 감추어 놓았던 그 죄라는 더러운 실체를 폭로시키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렇게 십자가 은혜 안으로 정말 들어오게 된 자들은 어떻게 돼요? 거룩한 믿음 위에 세워진다고 그랬죠? 거룩이라는 히브리어 원래의 뜻이 구별된다라는 뜻이에요. 구별된다라는 건 분리된다라는 거예요. 분리된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이 역사 속에 보내셔서 분리시켜내세요. 구별해내세요. 바벨론에서 불러내세요. 심판받을 그 세상에서 건져내세요. 우리가 지금 아브라함 이야기부터 시작되죠?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받고 세상에서 나오게 되는가? 아브라함이 훌륭한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불러내시는 거였잖아요. 자, 그 이야기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창세기 1장 1절부터 출발해요. 자, 봐보세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혼돈과 공허, 흑암 그 자체였습니다. 그냥 없음이었어요. 깜깜함.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수면을 운행하셨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분리가 일어나죠.
어두움밖에 없었던 곳에 빛이 비춰지니까 빛과 어두움이 나누어지고 분리. 그리고 이튿날은 무슨 일이 일어나요? 궁창을 통해서 하늘의 물과 아래의 물이 나누어지고 분리되어져. 그리고 셋째 날은 저주의 바다밖에 없는 곳에 바다가 밀려나고 묻이 드러나면서 분리가 되어져요. 거룩에 대한 역사가 하나님이 어떻게 하늘의 것으로 창조하는지를 처음부터 얘기하고 힌트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한마디로 거룩은 분리되는 것을 이야기해요. 한마디로 거룩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믿음이 택한 백성들 안으로 들어가서 그들을 이 세상의 어두움으로 실체로 숨기고 있는 위장된 막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분리시켜 내시는 거예요. 거룩함의 자리로. 그렇게 거룩함의 자리로 분리되져 나오는 자들은 뭘 보게 됩니까? 내가 지금까지 있었던 곳이 어둠의 자리였구나. 내가 지금까지 있었던 곳이 저주의 바다였구나. 아랫물이었구나. 내가 있었던 곳이 저 저주의 물들이었구나.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내 안에 있었던 어둠과 더러움과 추악함이 다 폭로되어져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어둠이었던 것들이 폭로되어질 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성령에 의해서 폭로되어질 때 폭로되는 모든 것들이 다 빛으로 나온다 그러죠. 분리되어져서. 그게 거룩한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룩한 믿음은 교회 가서 안 싸우고 착하고 바르고 사는 게 거룩한 믿음이 아니에요. 거룩한 믿음이라는 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아니면 나는 안 되는 존재구나가 계속 드러나는 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그 은혜와 긍휼만을 구하는 자로 서게 되는 것이 거룩한 믿음인 거예요. 그게 안 되면 교회 안에 와서 엉뚱한 겁니다. 그 복음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잖아요. 성경이 그것만 얘기해주고 있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면 교회 안에 와서 종교적인 열심을 해요. 종교적인 수행이 신앙인 줄 알아요. 착하게, 바르게, 훌륭하게, 정직하게 그러다가 화병 나서 죽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내가 참고, 내가 견디고, 내가 도와주고, 거기에는 계속 뭐가 존재해요? 나가 계속 존재해요. 나 이랬어. 그래서 그렇게 실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믿음이 아니라 거짓 것을 믿는 믿음. 바로 세상에서 내가 내놓은 것으로 나를 증명할 수 있다라는 그 왼편 강도와 같은 그 모습으로 서 있는 자들은 철저히 그 나로 자기를 성을 쌓아놔요. 자신의 재산을 만들어놔요. 그래서 그 마태복음 25장에 하나님 앞에 가서 양과 염소가 분리될 때 염소들이 다 뭐라고 말합니까? 양들을 어린 양이 칭찬을 하는데 내가 헐벗었을 때 네가 입을 것을 주었고 네가 굶주렸을 때 네가 먹을 것을 주었고 네가 나를 돌봐줬다 이렇게 말을 할 때에 옆에 있던 염소들을 향해서는 네가 나를 한 번도 옷을 준 적도 없고 양식을 준 적도 없다 그랬더니 염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언제요? 나 다 했구만. 내가 장도 펴봐요? 내가 교회 다니면서 얼마나 좋은 거 많이 했는데? 근데 양들은 예수님께서 칭찬을 하는데 오히려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언제요? 한마디로 양들은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편 강도처럼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난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당신의 긍휼이 아니면 저는 죽을 자입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밖에 없는 거였군요를 계속 바라보고 간 자들이고 이 세상에서 염소들은 계속 하나님 앞에서도 내 자격을 스스로의 힘으로 갖추려고 갔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이걸 모르는 거예요. 저는 이걸 마음 넘어서 알았어요. 저는 그 전에 제가 전도사 할 때 가르쳤던 너희 예수 믿는데 세상 사람들에게 뒤지면 안 돼. 세상 사람보다 더 뛰어나져야 돼. 그래야 복음 전할 수 있다. 대학생 때 더 큰 비전과 꿈을 가지고 누구보다 더 앞서 나기 위해서 기도하고 구해야 세상을 바꿀 수 있어. 제가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지금 그 예전에 가르쳤던 친구들이 저한테 이렇게 한 번씩 연락이 와가지고 목사님 그때 목사님 메시지가 너무 좋았어요 하면 저는요 나 생각이 안 나는데 하고 감춰요. 너무 창피한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을 가르친 게 아니라 오늘 유다가 저주하고 화를 냈던 그 방탕한 거 심판받을 자들의 내용을 가르친 거예요.
여러분 봐보세요. 하나님께서 다 분리를 시켰는데 합쳐지면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다 세상과 하나님의 것을 분리를 시키는데 자꾸 어떤 존재들이 그걸 합쳐서 가지려고 해. 노아 홍수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윗물과 윗물이 터져서 아랫물을 덮어버려요. 바다가 땅을 덮어버려요. 쉽게 말해서 윗물과 아랫물이 섞여버리고 바다와 육지가 섞여버리고 이러면 어떻게 되죠? 심판이 돼버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내가 분리한 거 섞으면 절대로 안 돼 말씀하시고, 그래서 율법에도 뭐라고 말합니까? 소와 나귀를 같이 멍에에 매지 마 말하죠. 그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멍에가 함께 매면 안 돼.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이 분리하신 것으로 섞이면 진리를 비진리와 섞어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땅에 가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계속 깨집니까? 저들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훈련으로 하러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자꾸 저들이 뭘 갖고 들어오는 거예요? 바알 그리고 아세라 이런 걸 가지고 오면서 그 세상의 것을 함께 섞는 거예요. 자꾸 예수도 잘 믿고 세상도 같이 잘 섞어서 가면 좋은 거 아니에요? 섞이면 심판이 떨어져요. 하나님은 안 된다 그러시. 거룩한 믿음 위에 서야지. 너희가 하나님만 바라봐야지. 아니 하나님만 바라보고 먹고 살 수 있어요? 먹고 사는 건 누가 이끄세요? 하나님이 이끄세요. 제가 여러분한테 그러잖아요. 예수 믿으면 가난하게 살으라는 거 아니라고 그러죠.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경제와 모든 삶을 이끌어 가실 걸 믿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최선을 다하고 여러분의 삶에 열심히 사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열심히 사랑하고 섬겨주면서 사시는 거예요. 손해보는 게 아니라 우리는 남에게 참고 도와주고 이러면 내가 손해본다고 자꾸 생각하잖아요. 예수 안에서 아버지 말씀대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 하면 그냥 그것으로만 믿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겠다. 근데 우리가 그거 할 때마다 화나는 이유가 뭐예요? 왜 내가 이걸 해야 돼? 여러분이 하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져서 순종하는 것과 내가 이거 해서 하나님 앞에 잘 보여봐야지 하고는 다른 거예요. 근데 대부분 성도들이 내가 해서 복 받아봐야지 하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만큼까지 했는데 복이 안 오는 것 같으면 화나는 거예요. 내가 기대하는 것들이 안 떨어지면 내가 예수 믿었는데 된 거 하나도 없어 하고 성질 내고 있는 거예요.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성과를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네가 내 말을 믿고 해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네가 네 건강을 네 스스로 걱정하지 말고 나를 믿고 와봐. 내가 너를 치료할 테니까. 내가 너를 책임질 테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방인들 같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한마디로 뭐예요? 나의 생존에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내가 할 거니까.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너희는 그거 바라봐. 왜? 이제는 너희는 하늘의 백성들이니까. 그러면 내가 이른비와 늦은비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는 일은 내가 할 거라니까 내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가서 단 한 번도 그렇게 하지 않았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포로로 있었죠? 왜 70년 동안 있었는 줄 아세요? 바로 400년 넘게 이스라엘이 자기네 땅에서 안식년을 지킨 적이 없어. 안식년은 뭐예요? 땅이 휴년을 거치는 거야. 땅이 1년 동안 아무것도 심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 1년 동안 안심을 뭘로 먹고 살아? 안식일법이 뭐죠? 안식일이 7일째가 안식일인데 7일째 전날 6일째 하나님이 양식을 어떻게 주세요? 2배로 주세요. 안식일 양식을 미리 주셔. 그러면 안식년의 양식도 하나님이 미리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줬지. 줬더니 이것들이 안식년을 또 하면 2배 곱하기 하나 더 받을 것 같으니까 자꾸 내 것만 취하는 거야.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야, 너희들이 나 안 믿는구나. 내가 너희 인생을 책임질 수 있다는 거 안 믿는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이끌어 가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하시는데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 함께 봤잖아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지금 여리고 가가지고 전쟁을 해야 되는데 할례를 행하래. 한마디로 할례 자체가 전쟁의 능력을 완전히 뺏어버리는 거예요. 남자들이 할례를 행하면 한마디로 그 생식기 끝을 잘라버리면요, 일주일 동안 꼼짝 못 하잖아요. 해본 사람 알죠? 난지 8일 만에 하면 잘 못 느끼는데, 이 다 큰 남자들이 하면요, 거의 일주일에서 2주일은요, 염증 나고 힘듭니다. 특히 중동 지역의 그 더운 날씨는요, 죽음이에요. 전쟁할 능력이 안 돼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여리고 앞에서 할례를 행하라고 하세요? 내가 너희의 힘으로 전쟁 안 한다는 거예요. 이 전쟁 내가 할 거야. 가만히 있어. 그런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할례가 끝나고 나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이번 주에 말하려고 한 건데,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그들 앞에 딱 나서요. 누가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시면 하나님이. 한마디로 다 불구 만들어 놓고 가만히 있어. 내가 싸울 테니까. 그 할례 언약의 출발점이 어디였어요?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고 내 후손이 애굽에서 가서 다 금은보화를 받아서 올 거야. 약속했는데 아브라함이 뭐 해요?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 딱 나와버리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주신 언약이 뭐예요? 할례 언약. 그게 뭐예요? 너 손대지 마. 내가 할 거니까. 보라는 거잖아요. 내가 어떻게 너희를 구원하는지, 내가 어떻게 너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는지 보라니까 하고 이 역사를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연습을 하는 게 거룩한 믿음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육신에 속한 자들은 자꾸 그 믿음보다 내 힘으로 자꾸 하려고 먼저 앞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믿음 안에 붙들린 자들은요, 가장 먼저 자기 죽음이 먼저 찾아와요. 그 예가 바로 에녹이었던 거예요. 유다가 그 에녹을 예로 딱 들죠. 유다서 1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애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함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에녹이 어떤 사람이죠? 에녹은 65년을 자기 힘으로 살다가 무드셀라라는 아들을 낳은 이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어요. 그죠? 에녹이 그러면 왜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죠?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오셔서 아들의 이름을 짓게 하셨어요. 근데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무드셀라요. 무트, 죽다. 셀라, 심판이다. 한마디로 무드셀라 아들이 죽는 날 하나님이 세상에 심판하신다라는 애언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한다라는 그 의미 안에는 뭐가 또 담겨져 있냐면 그가 죽으면 심판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새로운 세상이 펼쳐져요. 새 세상이 열려요. 여러분, 무드셀라가 누구를 모형하고 있는 것 같으세요? 모르면 예수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심판과 생명이 나누어지죠.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십자가에 죽으실 때 세상은 이미 심판을 받았느니라 그러잖아요. 무드셀라가 죽을 때 심판이 임하죠. 심판만 임한 게 아니라 노아와 그 가족을 통해 새 세상이 열렸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무드셀라와 같은 언약을 갖고 오신 분이요. 예수가 죽을 때에 세상은 이미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럼 하나님 백성은 어떻게 됩니까? 새로운 세상으로 끌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 안에서 무드셀라의 언약이 어떻게 성도들에게 성취되겠어요? 에녹으로 성취가 되는 거예요. 에녹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형이에요. 어떻게 해요? 300년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어떤 삶인지 여러분 혹시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 보면 베드로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베드로 고기 꽂으면서 베드로가 했던 이야기를 기록해 놨어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워서 내가 원치 아니하는 길로 가리라. 원래 그 젊어서의 삶이 에녹의 삶이었던 거예요. 65세까지.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았는데 남이 내게 띠띠워서 무드셀라라는 언약이 에녹에게 확 씌어진 거예요. 씌어지니까 이제 에녹이 자기의 뜻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끌려서 가. 한마디로 세상과 하나님은 반대 방향으로 가거든요. 세상은 왼쪽으로 가고 하나님은 오른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안에서 지금까지 세상에 살고 있었을 때는 세상과 함께 내가 왼쪽으로 잘 가서 세상의 즐거움과 기쁨과 만족과 확신을 가지고 살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믿음이 무드셀라의 이름이 에녹에게 떨어지는 것처럼 믿음이 에녹에게 주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분리가 시작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께 붙들려 가는 에녹의 삶은 세상으로 볼 때는 어떤 삶이에요? 죽음. 어느 한쪽에는 죽게 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흑암의 권세에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라는 건 그냥 옮겨지는 게 아니에요. 죽음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이 땅의 성도들의 삶은 죽음을 경험하는 삶이라니까. 내가 지금까지 세상을 추구하고 쫓아가던 그 삶이 자꾸 누군가에 의해서 망치로 치는 것처럼 깨져. 내가 주장하고 살아갔던 삶이 뜻대로 안 되죠. 그게 경제가 됐던, 그게 내 육신의 문제가 됐던, 내 인생의 꿈이었던, 하나님께서 그걸 깨트리세요. 근데 그건 저주가 아니라니까.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이 가장 심각한 게 뭐냐면 육신에 떨어진 문제를 자꾸 저주로 인식하는 거예요. 아니라니까 여러분. 여러분 성도는 사고로 죽거나 병들어 죽거나 문제 터져서 죽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갈 때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죽음은.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이 전부니까 세상에서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고 성도들은 이미 하나님의 심판을 넘어간 자들이니까 그나로 들어가는 거예요. 봐보세요. 에녹이 300년을 살았어요. 오래 살았을까요? 오래 안 살았을까요? 아니 에녹의 아들인 무드셀라가 969살을 살았다니까. 그러면 아버지인 에녹은 3분의 1밖에 못 산 거잖아요. 그리고 노아도 600살에 노아가 심판이 임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300년을 더 살아 900살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에녹의 삶이 요절한 거예요? 오래 산 거예요? 요절한 거라니까. 요절한 거.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저가 죽음을 보지 않았다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의 언어를 빨리 이해를 하시라니까. 그게 이해가 안 되면 세상 사람들이 내가 지금 당한 문제를 어떻게 볼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불안해서 못 산다니까. 그들은 그 세상에서 사니까 그렇게 가는 거고, 오늘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저가 이미 하나님의 심판을 알았다고 그러죠. 그런데 오늘 제가 새벽에도 말했지만 그러면 에녹이 사는 동안에 심판이 떨어졌어요? 안 떨어졌어요? 안 떨어졌어요. 에녹은 300년 동행하다가 죽었어. 그리고 나서 노아가 900세, 자기 아들이 969년 후에 됐으니까 669년 후에나 일어날 일이야. 그건 심판은. 에녹은 본 적도 없어. 그런데 어떻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세상에서 끊어내는 삶을 그렇게 믿고 하나님께 순종함에 갔을까요? 하나님 믿음을 주셨고 믿어지게 하셨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건 교회 다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과 예수 그리스도로 임하실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 나라를 믿는 거예요.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더러워지 않는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의 그 나라가 믿음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실체라고 그러죠. 실체. 그걸 실체로 믿어지는 거예요. 에녹은 그걸 실체로 믿어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언약이 정말 노아 때의 심판으로 확인되어졌잖아요.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다시 주시는 이유가 뭐겠어? 우리가 예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건 바보 같은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지어요. 땅 위에 방주를 지을 때 동네 사람들이 와서 한마디씩 다 얘기합니다. 무슨 홍수가 난다고 그려. 그때는 지진도 없었습니다. 지진은 바벨탑 사건에서 나왔잖아요. 그죠?
바로 벨렉이라는 그 단어가 땅이 큰 충격으로 나누어지다는 뜻이라고 그랬죠. 그 전까지는 지진도 없었어요. 비도 없었다고 그랬잖아요. 이슬이 땅에서 올라와서 모든 것들이 살아간, 마치 지구 전체가 거대한 비닐하우스 안에 있는 모든 것이 환경이 조절되는 장치처럼 되어져 있는 환경이었단 말이에요. 그 안에서 어느 날 어떤 노인네가 홍수가 온다고 방주를 짓고 있어. 그러면 사람들이 볼 때, 야, 나도 방주 지어야지, 이렇게 느껴지겠어요? 아니면 정신이 갔구나, 이렇게 느껴지겠어요? 정신이 갔다고 느껴지겠어요? 사람들이, 아니 멀쩡하다고 왜 그래? 왜 이렇게 바보 같은 인생을 살아? 왜 시간을 낭비해? 세상이 볼 때는. 근데 그런 바보 같은 배짓기의 삶, 그 삶을 노아가 했던 이유가 뭡니까? 보였으니까. 믿음으로 확인됐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자기 할아버지 무두셀라가, 야, 내가 죽을 때 심판이 온다고 우리 아버지가 내게 말씀하셨어. 나도 내가 죽는 날이 심판의 날임을 알아. 곧 나도 죽을 때가 왔는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건 나는 믿어. 그런데 그걸 누구도 믿은 거예요? 노아도.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더니 믿음으로 이제 그때가 다 왔다라는 거, 120년 남았다라는 거 이제는 알게 됐어요. 세상으로 볼 때는 바보 같고 미련한 짓인데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으로 볼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건 바보 같은 것인데, 아니 지가 잘해야지, 바르게 살아야지, 훌륭하게 살아야지, 그것도 못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고 구원받겠다고 저런 뻔뻔한 라고 세상이 말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보지 않고 예수의 피만 보신 것을 우리에게 믿음으로 알게 하셔서 그걸 믿고 가는 거예요. 세상에 볼 때는 바보 같죠. 마치 노아의 방주처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은 세상에서 그렇게 바보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성도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에녹의 삶이 어떤 삶이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면 날마다 예수님 찬양 이러면서 산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건 다른 말로 내가 세상 안에서 죄에서 분리돼야 되잖아요. 내가 죄 가운데 있었던 내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라는 것이 계속 폭로되는 삶을 살겠어요? 죄인이라는 거. 내가 죄인이라는 자각이 계속 터져요. 바울이 그러죠. 오라 나는 공고한 자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줄까? 그게 어쩌다 한 번 터지는 게 아니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나의 죄가 드러나고 폭로되었어요. 확인되어졌어요. 그래서 다행히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셨습니다. 그 은혜가 날마다 깨달아져. 그래서 하나님의 그 언약이 날마다 즐거운 거예요. 저는 우리 꿈꾸는 교회 성도들이 여러분이 가진 문제 안 바라보고 나를 구원하신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날마다 확인되어져서 내가 가지고 있는 절망과 두려움과 문제보다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더 확실히 깨달아지고 그 하나님 나라가 확실하게 믿어져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에 서기를 원합니다. 아멘. 바로 유다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거룩한 믿음 위에 서라. 아멘. 그걸 위해서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의 멍을 기도를 들으시게 됐어요. 하나님, 내가 날마다 내 모습을 보니까 죄밖에 없네요. 윤리 도덕적인 차원의 수준에 머무르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처럼 내 인생을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살겠다가 하는 그 좌편 강도와 같은 고집으로 살고 있는 거, 제가 말씀드렸죠. 그 누가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그 강도라고 한 자들은 일반 강도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독립운동하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독립운동가들 보고 도둑놈이라고 합니까? 강도라고 합니까? 일본 사람들이 안중근 의사를 잡아놓고 테러리스트라고 해서 사형을 처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분을 테러리스트라고 합니까? 의사라고 하잖아요. 나라를 위해서. 그 좌편 강도는 그 일하고 있었던 거예요. 로마에서 이 유대가 독립돼야 돼서 그 일을 하고 그걸 위해서 로마에 충성하고 있는 사람들을 암살하거나 로마의 어떤 중요한 인물들을 가서 공격하거나 독립운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삶에 있어서 그
그가 남의 거 도둑질하다가 지금 잡힌 게 아니란 말입니다. 로마에서 하는 십자가형은 로마에 대적하는 자들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기 위하여 죽이는 정치범 사형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좌편 강도가 난 죄인입니다라고 생각하겠어요? 나 의롭다고 생각하겠어요? 여러분, 일제시대 때 일본에 항거하면서 죽기까지 싸웠던 분들이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겠어요? 나라를 위해서 내가 산화한다라고 생각했겠어요? 그 눈에 예수의 죽음은 비웃음 대상인 거야. 나는 당신이 구원할 그럴 존재가 아니야. 나도 이만큼 대단해.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게 바로 죄야. 네가 스스로 자율성을 지키고 네 스스로 너를 구원하겠다고 하는 거. 어떻게 구원해요, 인간이? 티끌에 불과한데. 아담이라는 이름 자체가 티끌인데, 흙인데, 하나님께서 그 흙에서 당신의 생명을 부어주셨을 때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생명이 살아나는 건데, 그걸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역사 속에 보내셨단 말이에요. 그럼 이 역사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라는 건 내가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되는 자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아니면 나는 안 되는 자라는 것을 날마다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마지막에 서서 그 앞에 들어갈 때 나는 죄인 중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구합니다. 감리교회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인간의 열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주장한 거잖아요. 알미니안주의니까. 그런데 그분이 마지막 이 땅을 떠날 때 뭐라고 고백한 줄 아십니까? 나는 주님의 은혜만 바라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자극을 주고 잠자는 성도들을 깨우기 위해서 도전해라, 열심히 해라 하지만 모든 하나님 백성들이 이 땅을 떠날 때 하나님의 은혜와 궁율만 의지하고 가요. 그게 구원받는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한마디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나는 하나님이 이렇게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인생이었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붙들어 주신 거구나. 그리고 이제는 그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자리로 인도하시고 그 나라로 부르심을 찬송합니다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에녹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예수께서 찾아오시면 이제 그 예수가 죽는 날이 심판인 것이고 예수의 죽음 안으로 성도들이 믿는 순간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십자가 안으로 끌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지니라. 여러분 인생에 좀 어렵고 힘든 일을 십자가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삶으로 여러분이 끌려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종말을 기다리는 삶,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으로 여러분이 끌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가 찾아온 성도의 삶 속에서는 심판에 대한 공포와 그 심판을 초래하게 한 죄에 대한 처절한 자각이 먼저 일어나게 돼요. 아, 나는 예수 없었으면 지옥에 떨어질 자였구나. 그 자각이 하나님이 날마다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공간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만나는 자들마다 어떤 자들이었어요? 창녀, 세리, 가늠하다 잡힌 자, 다 소경, 문둥병자. 이들은 다 유대사회에서 어떤 자들이에요? 지옥 갈 걸 이미 맡아놓은 자들이에요. 그들이 예수 앞에 나와서 다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들은 모두가 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한결같이 고백하는 게 있어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근데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윤리, 도덕적으로 너무 훌륭해. 율법적으로도 너무 완벽해. 그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이 뭔데 우리 보고 잘못했다고 그러는 거야. 당신이 뭔데 우리 보고 지옥 간다고 하는 거야. 당신이 나를 알아? 내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한 걸로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애써주는데 당신이 나에게 이렇게 나를 평가해? 나는 그거 거절해 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하죠. 내가 세상에서 행한 것들로 나 이렇게 세상에서 엄청나게 평가받고 있는데 왜 당신이 나를 무시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구원받은 죄인들이 머무는 곳이에요. 교회 왔으면 죄 없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내가 죄인임을 더 확실하게 확인하고 가는 거예요.
빛 앞에서 어두움이 날마다 들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안에서 감사하는 거죠. 예수라는 그 생명 안에 우리가 들어왔으니 얼마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그 형벌을 받으실 때 그 예수의 그 형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가시키셔서 우리를 그 죄와 사망은 더 이상 끝난 것으로 하나님께서 여겨주시겠다고. 그래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죄 아래에 있지만 죄로 인하여 두려워하진 않아요. 왜요? 예수가 그 심판을 이미 다 받아주셨으니까.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대전제라고. 마치 해가 떠서 지구가 자전을 하는 것이 대전제인 것처럼 이건 왜 돌아야 되느냐라고 의구심 가질 필요 없이 그냥 그렇게 되도록 만들어진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대전제로 만드신 거예요. 다른 방법은 없나니.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그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은 예수로만 얻도록 하나님이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우리에게 믿어진다. 여러분, 2026년이 여러분에게 열렸습니다. 이제 곧 시작되죠. 그때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이 기도 제목을 가지시면 하나님, 나를 세상에서 분리하셔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하시고 내 안에 그 죄가 십자가로 완전히 끝났음을 알고 그 십자가의 은혜 안에 내가 더욱더 뿌리내릴 수 있게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 일을 여러분들에게 이루시기 위하여 성취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모든 삶과 여러분의 모든 문제 앞에 흔들리지 마시고 믿음 안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유다가 다시 한번 말한 것처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고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그 약속이 우리 꿈꾸는 교회 성도들에게 성취될 줄 믿고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온전히 알게 하여 주옵소서. 25년을 마무리하며 이제 26년에 더 하나님과 동행하는 에녹의 삶으로 우리가 더 깊이 연합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루시는 그 세상과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하시고 분리하시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붙들려 가는 인생 되도록 거룩한 믿음에 우리 모든 성도들을 세워지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